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저희 구약을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하고 또 우리 학교의 학생들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이제 갔습니다. 가서 여기가 이제 뭐 어디고 저기고 하면서 가는 데마다 참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게 좋은 기회니까 한 학생이 와이프하고 또 요만한 이렇게 막 그냥 제 생각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냥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교수님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었고, 그리고 이 교수님은 좀 무섭기로 소문난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괜히 우리 한국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마음이 좀 편치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교육이 뭐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면 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냐고 혼난 경험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은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렇게 질문해야 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었던 거는 어른들은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삼키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 조그만 아이는요 선생님한테 뭐를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옆에서 봐도 아유 저 좀 자제시키지 이럴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무서웠던 선생님이 이 아이가 하는 질문에 너무 성실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를 봤어요. 여행 기간 내내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심정이 약간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궁금한 거는 참 많은데 선생님께서는 다 알려주셨다고 하고 또 예수님한테 이런 자기가 아예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계속 물어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마 되게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선생님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자, 지금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 물어본 내용입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삭히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 삭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한국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이 초반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 답답함들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서 잘못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쉬운 점은 뭐냐?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 말합니다. 그냥 수근수근 대고 맙니다. 혼란 속에 머물어 보입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듦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답을 찾으려고 애는 쓰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다시 우리 신앙생활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시간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이는 시간은 부활이지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연결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초등학교 요 시기 유치원 초등학교는요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교육으로 생각한다면 단어를 많이 습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뭐 신학을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 정도로 그렇게 단어를 많이 이렇게 이제 가죠. 그리고 단어를 많이 알면 나중에 가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되면은 이제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신앙의 질문들이 많이 생기고 이거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의심도 많이 듭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구간. 구간은 뭡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시간을 겪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이 아닌가? 내가 유치부나 또 유년부 시절에는 참 교회 다니는 게 재밌었는데 중고등부 지나갈 때는 이게 참 정말 힘들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제자들도 이 시간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통과했다,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시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구간을 지나가더라도 믿음으로 그 기간을 통과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근심이 있겠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 좋을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근심을 아예 없애버리시고 기쁨만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기가 막힌 예를 드십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그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 목사님 가정은요. 남자 아이만 4명이에요. 네, 남자만 4명. 그래서 딸을 갖고 싶어서 한 번 더 그냥 기도하시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말릴 정도로 남자만 4명인데 지금 참 정말 얼마나 근실한 아주 그냥 벌써 첫째는 결혼했고요. 예, 얼마나 제가 그 첫째 낳고 둘째 셋째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얼마나 참 근실한 청년들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모님 그러세요.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처음에 첫 애 낳았을 때 그냥 그 힘들고 그랬는데 또 권사님 말씀대로 까먹고 또 낳고 까먹고 또 낳고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비유를 여기에 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통을 다 없애주시기보다 그 고통의 의미를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출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절망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섬기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왔습니까? 구원이 왔습니다. 기쁨이 왔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없어주세요. 이 상황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꾸시고 기쁨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이 기쁨은 상황이 좋아져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깨달아졌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지난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동행하신 그 손길들을 봤을 때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 기쁨은 그냥 우리가 이해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처음에 질문하지 않는 것이 참 문제였는데 그 질문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날에는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께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해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면은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면 기뻐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르게 이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면 기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과 연결이 되고 그 연결 속에서 기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시간 반드시 오는데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 그 시간은 구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구간. 지나가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 터널과 같은 그 시간, 터널은 구간입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